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이 아침을 맞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만납니다. 햇빛으로 말미암아 새벽에 여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밝은 빛이 가득 담기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각하고 우리 주님과 손잡고 말씀의 선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삼가 듣겠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11장부터 사람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가 건강에 관한 이야기고요. 범위로 보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부터 14장도 가족의 범주 안에서 건강관리,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레위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며 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더하기 33일이니까 정확하면 뭐 한 41일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시간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쉬라는 거죠. 아기를 낳은 여인이 쉬라 하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12장입니다. 몸이 약해졌잖아요. 가족 중에 몸이 약한 자들에게는 쉴 수 있도록 일하는 게 가족인 거죠.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일을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어린 아이 예수님과 함께 자기 남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비둘기로 말미암아 제사드리러 가죠. 그게 여기 산후정결례입니다.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수 있는 자기 개인적인 용무로 제사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즉 그리고 제사 번제단 앞에 직접 설 수 있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레위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는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이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무가해졌으면 이는 나병이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여기 이제 13장에서부터 나병 규례가 나와요. 근데 나병이라고 돼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염성 피부병, 전염성 피부병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전염성 피부병을 발생하는 어떤 원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기 개인적인 피부병 다른 사람 전염하지 않는 피부병은 네 그냥
정하다, 또 활동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이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이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다른 피부에 한쪽에 있으면 또 다른 데 옮았다는 거죠. 한 장소가 또 다른 피부에. 그럼 전염성이잖아요. 다른 사람 옮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병이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자기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래 피부병이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했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온몸 전체 피부병 퍼지는데도 가족에게 병이 옮지 않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인 피부병, 뭐 그래도 정하다. 그리고 뭐 거기에 온 전체 피는데 희어졌다. 뭐 정결하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지 그는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사의 변화에 다시 이어지면 제사장으로 가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겨났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으로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온몸에 퍼지는 피부병, 전염성 피부병에는 부정하다. 그래서 가족들이 옮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따로 조처하는, 격리시키는 조처를 하는 거죠.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그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가 누수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음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입니다. 오음이라는 예전에 피부병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수포가 생기고 가렵죠. 그리고 나중에 긁으면 그 흔적이 생겨요. 피부에 아주 좀 오래가는 흔적이 생깁니다. 이거 다른 사람이 잘 옮깁니다. 그런 옴 같은 이렇게 전염성 피부병.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음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가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오음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오음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오음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오음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오음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옴이 다른 피부에 옮기지 않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그 자리만 있다면 정하다, 이제 나았다 하고 해주는 거죠.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우르럭이라. 우르럭이? 저는 잘 모르는 그런 이름이네요.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대머리는 정합니다.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슬만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빠졌는데 거기에 어떤 피부병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해 주의해봐야 한다는 거죠. 저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격리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옮기지 않게 해라. 그 건강이죠. 건강관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건강관리입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색점이 발생하여 토로새나 배옷에나 배나 털에 날이나 씨나 혹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을 때 직조한 것이나 그 의복이나 가죽이나 그 날이나 씨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 보일 것이요.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가 어떤 가죽에게 가죽 어떤 그 옷 같은데 발생했으면 제사장에 보일 것이고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씨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할 것이니라. 뭐 피부에 옮기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옮기지 않았지만 이게 피부에 옮긴다는 거죠. 이 곰팡이가 전염성 피부병으로. 그래서 그건 이제 불태워라 하고 우복 관리도 해주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우복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있는데 퍼지지 않고 있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리 동안 간지가 있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이는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그거 사람 피부에 가까이 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불살러라 하고 그렇게 조치합니다.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이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너는 그 빤 오복에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벗겨져 있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토롯이나 베옷이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의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피부병이 발생하고 피부가 좀 이상하고 옷 같은데 좀 이상하고 하면 조절할 수 있는 게 첫째는 병원을 가시는 겁니다. 피부과를 가셔야 해요. 여기 피부에 민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좀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좀 민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입는 옷들, 의복들, 우리를 가까이 하는 친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곰팡이 피부하는 것에 민감해야 됩니다. 건강에 안 좋다는 겁니다. 가족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안 좋은 이런 것들은 선조차 하는 거고요. 요즘은 뭐 빠는 방법이 워낙 좋은 방법이 많고 해서 되도록이면 의복들도 삶아버리고 할 수 있죠. 네, 여기는 지금 삶는 부분 하나도 한 번도 나오지 않죠. 그 땅에서. 왜요? 물이 귀하거든요. 이런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가죽이나 이런 것들 물로 빨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좀 물로 빨 수도 있고 다른 조치도 할 수 있죠. 레위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으로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일을 머물 것이요. 이런 전염성 피부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정결하게 되면
혹시나 전염 피부병의 일부가 남아있을 수 있는 몸의 털럭이나 이런 걸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7일 동안 또 밖에서 좀 머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갑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같은 데도 코로나 같은 게 발생하고 하면 격리하지 않습니까? 전염성 질병은 또 피부병 같은 것도 사실 격리해야 되는 겁니다. 옮잖아요. 옮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손 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그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속죄제 속건제를 먼저 드리고 기름도 그때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물 잡고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랴. 번제제까지 드려서 정결함을 받는 게 제사장이 드리는 나병 환자를 위한 정결례입니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되어져요. 이제 재물은 살짝 달라지죠.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에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어, 여기 지금 나병 환자의 정결례에 속건제가 들어가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나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피해를 준 거에 대한 그에 대한 제사도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차이점을 기억나시죠? 예.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의 쓰기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게 하거든. 어떤 집입니다. 앞서서는 몸과 가죽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이번엔 집에 사람이 사는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함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 색점이 있어서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사람들이 살지 않게 하는 거죠. 이랬면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치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집이 좀 어느 정도 상상이 되나요? 돌로 일단 벽을 쌓는 거죠. 그리고 벽 안쪽에다가 흙으로 바르는 형태, 그런 형태의 집이겠구나 하고 보이죠. 그리고 지붕은 이제 그 위에다가 얹는 거죠.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집어라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요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이런 집에 발생한 곰팡이 같죠? 곰팡이 같은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바로 조처하라는 거죠. 가족에게 결코 건강에 안 좋다는 겁니다. 심지어 집도 허물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요즘 곰팡이 폈다고 집 허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겉옷 한 벌 가격과 집 한 채 가격이 비슷했다고 해요. 그래서 집은 그 주변에 있는 돌이라든지 흙을 가지고 지을 수 있고 땅이 뭐 그렇게 지금처럼 개인 소유라든지 해가지고 아주 비싼 데가 아니니까. 네. 그 집을 고쳐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그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으라 합니다. 집의 정결례도 있는 거죠. 이쪽에서 왜 이렇게 곰팡이에 민감하냐? 거기는요 우기 때 말고 건기가 무려 9개월이에요. 비 한 방울 안 내린단 말이에요. 9개월 동안. 맑은 햇빛의 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안에 곰팡이가 피었다. 그럼 집안에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또 더구나 곰팡이가 퍼진다. 그러면 그 건기 때인데도 습기가 없는데도 퍼진다. 좀 심각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안에 피는 곰팡이에도 민감한 겁니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새는 여기 지금 집의 정결례에서는 새는 죽이지 않아요. 밖에 놓아줍니다. 다른 제사와 좀 다르죠. 독특한 제사 방법입니다. 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오음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감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기 13장과 14장이 전염성 피부병 또는 거기를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어떤 곰팡이 같은 거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12장은 산후 정결례였죠. 그리고 산모의 몸을 관리하는 건강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12장부터 14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챙기라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챙기십시오. 자기 건강을 못 챙기는 것도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염성 피부병 걸리는 것만 해도 어때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요? 그런데 정결함 받을 때 속건제를 드리게 하잖아요.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건강 관리를 잘하는 거, 그게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의 건강도 챙겨주는 거죠. 건강도 챙겨주고 내 건강도 잘 챙겨야 합니다. 그게 가족 사랑의 출발이다 하는 것이 여기 레이기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 방법으로 권하신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프신 분들은 이때는 세상에 나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병원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몸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잘했다 하실 것입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건강관리하시고 건강을 지켜가시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이 말씀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몸이 건강하여서 가족들과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하루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